종의 신앙, 아들의 신앙. 참 중요하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설명 안 해도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오늘 4장 1절로 4장 전체가 다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7절까지 봤어요. 그런데 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나중에 봅니다. 7장의 1절서부터 보면은 부부관계로 소개해요. 부부관계로.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 그 여인이 시달림을 당했대. 시달림을 당하다가 남편이 죽었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지요. 에? 막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벗어나는 거지. 또 반면에 바꾸어서 여자가 죽어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다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이란 말은 설명할 바도 아니지만 다 아는 상식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냥 어떤 때는 막 은혜가 있을 때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이 전율이 느껴질 때가 많아야 되거든. 막 전율이 막 느끼지 않단 말이요. 막 그냥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돼. 되새김질. 되새김질하고 이게 묵상이지요. 계속 큐티라고도 하지만 되새김질. 그래서 구약 당시 때에 먹을 만한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그 짐승을 말하면서 돼지는 굽이 갈라졌고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마라. 부정하다. 또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으니 정결하니까 먹으라. 근데 말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이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있거든. 딱 가리한다 이 말이야. 예? 율법과 은혜가 딱 갈라져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이 갈라져야 된다 그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말씀을 왔을 때 그 말씀이 왔을 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그런가 아니한가 산구하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런가 아니한가 산구하거니와 많은 귀비인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갖다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아니면 들은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소멸포야겠지요. 그리고 귀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전율이 오도록 합니다. 때로는 뜨거움도 오게 하고요. 감격도 오게 하고요. 기쁨도 오게 하는 게 말씀 자체이지요. 자, 종과 아들의 관계를 좀 설명하는데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종이요. 그리고 종은 눈치를 봐요.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만약에 종이 일을 하다가 큰 좋은 그릇을 깨버리면 난리 납니다. 얼마짜린데 그 그릇을 깼냐고 조심하지. 근데 아들이 깨면요, 나중에 사면 돼. 다치진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이게 종과 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종은 쫓겨납니다. 아들은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유업. 종은 쫓겨나. 이 말에 있어서 사실 구약 당시 때의
그 구약의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종.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 참담하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른다 해가지고 돌로 치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절대 안 씁니다. 돌려 말해. 왜? 종이니까. 종이니까. 아들이 아니요. 종이요. 종의 신앙. 그래서 그들은 잠시 약속된 자가 오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걸 두어서 그들을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은 그들은 종의 신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자꾸 율법 아래 갇혔다? 종의 신앙이에요. 불안해. 늘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신앙들을. 구약 당시 때 해도 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들이 막 살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법대로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도록 해가지고 나 지켰다? 이렇게 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좀 약하게 다운 시켜 놓고 자기들이 할 만한 걸 지켜 놓고 우리 율법 지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외식하는다. 우리는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613가지 율법이 따로 있어요. 613가지 율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지켰다. 그걸 또 구전, 유전 뭐 이렇게 하는데 구전에 의해서 내려온 메시지 같은 것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메시지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킴으로 난 지켰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신앙이지. 소견대로 믿는 신앙.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 뜻은 이 말이에요. 지금 비유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기업을 넘겨준다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내가 잘 그동안 함께 했던 믿을만한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자네가 좀 맡아주게. 성장할 때까지 교육도 시키고 회사 경험도 시키고 모든 재정도 좀 당신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그 당시 때 로마 당시 때에 보면은 25세 동안은 청지기들이 그 재정 관리를 해줬대요. 나이가 어리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14세 정도가 돼야 그 어린에서 조금 좀 해줬고요. 아무튼 어릴 때는 아무 그 큰 재산이 있어도 종과 다름이 없어. 그 뜻이거든. 지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요. 당연히 주인이지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이와 같이 이 설명하면서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뭔 얘기냐? 자,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난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응? 만약에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셨다고 그러죠? 인성과 신성.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신성을 사용한다면 구원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여로운 마음 그대로 그냥 율법 아래 이렇게 온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역시 그분도 주의 종이 된 거지요. 율법 아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위대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막 칼을 휘둘린다, 말 한마디에 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가 다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아마 치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이 없지요. 이게 왜 효용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오셨어. 그리고 더 어렵게 왔어요, 사실은. 네? 가난하게. 그것도 말구이에서 목수의 아들로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지자가 낫사렛에 왔대. 그러니까 에이, 선지자가 무슨 낫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나? 아주 그냥 그 동네 자체도 치부해 버렸어요. 그 낫사렛가 원래 시리아에게 당해가지고 그 섞여 살았어요. 말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 하면 알겠죠? 예?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정책이 뭐냐면 그 정책이 그 나라를 삼키려고 말살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요. 뒤섞어 놨어요. 뒤섞어 놨어. 많은 이주시키고 이주시켰거든. 이게 막 뒤적박죽 된 거야. 거기 낫사렛가 거기 있어. 낫사렛가. 에? 그러니까 무슨 낫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나? 베들레헴에서 온다겠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낳은 거 아닙니까? 아기를.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지만 뭔 얘기냐? 예수님도 역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처지로 오셨다. 율법 아래. 율법 위에 오시면요, 그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요. 율법 아래. 그렇게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려고. 속량시켰다. 노예 문서를 찢어가지고 앞에서 찍고 너는 속량됐다.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를 풀어주려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 아바 아버지.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업을. 이제는 종이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중간에 있다면 자, 종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더러 아버지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자꾸 사람들이 옛날 종교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8절에 있는 맛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사실상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본질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타고 돌아가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 날씨가 좋은 거 보니까. 오늘 당신 만났으니까 오늘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좋은 꿈 꿨어. 아, 오늘 무슨 좋은 꿈, 나는 어제 좋지 않은 꿈을 꿨어요. 그 아침이랑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좋은 꿈 꾸면 아, 로또 사야 돼, 대지금 가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익숙지 못하면 좀 어떤 사람은 그러대, 집을 떠나서 잠을 자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지 못하고 손잡 들고 막 잠을 못 잔대. 나는 뭐 여기든 저기든 잠 잘 자는데 뭐 상관없어, 눈 감으면 내 집이니까. 아무 데 가서 눈 감으면 내 집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낯설어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신앙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신앙으로 그냥 내가 익숙지 못하고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모든 행위는 다 예수님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분에서 오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그랬잖아. 요수아에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 강하여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명령을 따라 지키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 아닙니까? 똑같은 약속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예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요. 근데 이상스럽게 이 종들은 말이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또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느냐. 근데 그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막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누가 허락해서 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니까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못한 가운데서 자지 못하고 많은 공격받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힘이 해사는 고통을 겪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애타고 힘써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받고 천사와 같이 나를 대우하다가 시험 들으니까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응? 다시 초등학문으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가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다시 읽겠어요. 4절, 갈라디아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려줬잖아. 그동안 성령도 받았잖아.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운다. 너희들이 날, 달, 절기를 가끔 지켰다는 거 다 돌아가서 총으로 돌아가서 그 종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종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 갈라디아 3장 보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 믿음 어디 갔냐. 그 믿음. 왜 천박한, 율법은요 바울 당시에는 천박한 거였어. 천박한 거. 초등학문이었다고요. 어? 그런데 다시 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냐면, 초등학문은요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초등학문적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흑백 논리. 기초전이니까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 오늘 그런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흑백 논리. 여유가 없어. 넉넉함이 없어. 이거 전도 못해요. 그러면 응? 무조건 막 적과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복음점에 있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하잖아. 이방인이든 중이든, 응? 또는 술주태백이든, 응? 깡패든 도둑놈이든 끝까지 회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뭐해서 안 되고, 다 떼버려. 뭐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건 초등학문에서 고차원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어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마음이 편해지고, 날과 절기를 지키면 선해지고, 자꾸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타하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조금 내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로 쏘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너희들이 된 거 아니냐? 뭘 너희 지켜서 됐어? 지킬 수도 없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어떤 논리가 왔냐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논리가 왔냐면, 유대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름. 이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파견돼가지고, 야, 너 그 예수 막 이게 빈잔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막 예수를 믿는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그래 좋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돼.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은혜 받으면 율법 지게 됐냐?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 듣고 성령 온 거 아니냐? 잠시라도 기쁨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 어리니까 흔들린 거예요. 사실은 막 흔들린 거예요. 응? 오늘날도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하더라고. 그러면서 문제는 복음을 시컷 전해놓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율법을 뒤에 씌우는 거예요. 똑같아. 이 당시나 너희들이 은혜 받았냐? 그래, 구원 받아 인정해 줄게.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으면 안 돼. 에? 그것은 우리 조상 때대로 오던 행인데 그거 안 받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받아 할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안식일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뭣도 해야 돼, 뭣도 해.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종이 되는 거지요. 할례 안 받으면 불안하죠.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5장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려. 할례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면은 할례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왜? 이래들 똑같으니까. 그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묵살을 시킨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만약에 전하였다면 나 핍박받을 일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율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율법이 정리 안 되면 슬쩍 또 그로 가. 이 그래도란 말이 붙어요. 그래도 그 보고 뭐 알아도 그 어린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래도가 아니야.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율법으로는. 응? 그 바울이 아주 아까 갈라디아 3장 1절서부터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느냐? 너가 네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을 율법의 행위로 써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 듣고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아들 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무슨 뭘 여러분 잘해서 됐어요? 뭘 해서 된 건가요? 이력서 써서 됐어요? 공부해서 됐어요? 시험 봐서 합격해서 됐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들려준 말씀 듣고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요. 이미 기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설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눈 감아줄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자유인이라고 그래. 자유인.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 공로가 뭔데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우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 사건도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종결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결점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결점이지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런 건 다 과정이요. 과정.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양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다 과정이라고. 그러나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고 그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인이요. 넉넉한 신앙.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그것 주려고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 죽고 배고프고 헐벗는 일도 내 자체에서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왜들 그러느냐 하고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아파합니다. 괴로워하고 그 어리석음에 그 답답함에.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군데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응? 골로새서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것들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예수는 그런 거 아니다 말이요. 응? 골로새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려 하느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보니까 3절까지 23절까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진 것이라. 한때 쓰이고 없어졌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쓰임받았는데 없어졌다 이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치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없다. 왜 유익이 없는 그 육체의 고난을 스스로가 자처하느냐. 근데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옆에서 이게 무슨 말 하면요 귀가 얇아져 가지고 그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경고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에 예수로 아주 경고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로 끝장난다니까. 근데 끝장이 안 났어.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이렇게 보는 거야. 다른 거. 아니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예수 붙들면 끝나는데 자꾸 놔두고 또 다른 걸 봐. 이거 해야 되고 저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니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아들이면 아들인 거지. 아들 됐다가 종 됐다가 아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자, 물론 우리가 율법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폐기론 자가 아닙니다. 이루은 자지. 승화란 말은 한 계단을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승화시켰다는 거 아니야. 예수로 그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 폐한 게 아니고 실제 폐한 것은 사망을 폐했어. 뭘 폐했어? 사망. 디모데후서 1장 10절 했잖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안 돼. 사망을 패하신 줄 믿습니다. 응? 사망아 널 쏘는 게 어딨냐. 사망아 널 다스리는 게 어딨냐 이 말이요. 사망이 예수로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요. 다른 어떤 말에도 요동하면 안 돼요. 모든 축복과 저주는 예수로 옵니다. 예수로 우리 인생을 총결짓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요동하면 안 돼요. 헛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예수 품에 계속 가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 약속.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참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11장 사건은 다 구약 사람들입니다. 거기 한 사람 세례 요한 하나가 마지막 구약 사람이지요. 요한의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구약의 사람들이요. 이 구약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믿음대로 살고 죽었다 그 말이요. 약속받지 못하였으되 약속받지 못했다 그 말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거의 다가 약속의 자손 약속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 멀리서 바라보고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환영하고 멀리서 바라봤다 그 말이야. 이해합니까? 예.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탈 사람들이 다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요. 응? 구약의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공동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 받은 것을 얻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 했어요. 바로가
야곱한테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 나그네 생활 뭐 이러면서 자기 말을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길이었단 말이야. 나그네 길. 예? 구약인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 약속의 자손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약속의 자손. 그 약속 못 봤어.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나는 부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요. 엄청난 복이요. 자,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지요. 예수로 우리 팔자 고쳤습니까? 고칠 게 아니고 이미 고쳐진 인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때로는 막 천율이 흘러요. 천율이.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매일 그런 거 아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저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은 했고 기쁨은 했고 나그네 길 살았지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는 아들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다시 종으로 가가지고 종으로 살라고 하냐고. 종은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게 종의 사람이지. 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 감히 누구한테 하나님 왕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래라 저래라고 그 이래라 저래라 터치를 받는 건 종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터치 받으면 안 돼요. 예수로 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자유인입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그냥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받은 사람. 가치가 달라요.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은. 예? 가치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약속의 자손을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도 구약 사람인데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두저부진 거 아니에요. 응? 왜 그 초등학문 그 쓸데없는 것에 가서 그 매달리고 사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줄 때 기뻐하고 행복해갖고 은혜 받은 거 아니냐,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으로 바치려고 하느냐. 율법은 육입니다. 육이요. 육에 상반된 얘기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도 없고 안 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한때 쓰여진 것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이 그 당시 사람의 명령이 뭐예요? 유대의 지도자 인간들 아닙니까? 사람들. 예수 아니요. 예수 아니요. 인간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우리 내가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하는 거지 율법을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야 기쁨이 생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들이 쫙 알아들어. 그럼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요. 그래 맞아 새롭게 느껴지고 응?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여 왔습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응? 찬송가있지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리셨으니 주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더러운 모습도 탕자가 돌아올 때 더러운 모습으로 산그지로 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 입히고 새신 신기고 반지 껴주고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믿음이라고 그래. 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지난달을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게. 다 아는데 뭘 해봐야 뭐 냄새나는 얘기밖에 돼 있어. 변명도 못하게 막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나갈게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종의 한 사람을 받아주세요.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보는 순간 목을 끌어안고 얘 말 듣지도 않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잔치를 베풀라. 옷 가져와라. 신발 신겨라. 반지. 귀한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아무것도 아는 그 아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폐했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은 이루었다. 사망이 폐해진 거지요. 그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도 그렇고 1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는 얘긴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이게 몸으로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 움직여.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다 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어. 율법은요 뭐요? 율법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그림자란 말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다. 장차 오실 예수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요. 가짜, 그림자, 거울. 응?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9절에도 그러잖아요. 9절 10절 9절에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뭐한다? 세울 것이다. 이거 세울 거.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폐했다 그 말은 그것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왜? 이루었으니까. 이 폐했다는 말도 잘 해석해야 돼요. 폐해서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미 돌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실체니까. 사랑덩어리 실체가 오셨는데 더 이상 돌비에 새긴 말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를 드려야지. 응? 아니 왜 돌비에 새긴 것을 묵상하고 있나? 내 말 들어 내 말. 예수님 그러잖아. 내 말대로 해. 응? 왜 돌비에 새긴 걸로 돌아가서 자꾸 그걸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래. 칼리아다 교회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답답해 한 겁니다. 그거 아니다. 응? 또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졌어. 낡아진 게 하셨으니 낡아지고 쇠하여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낡아졌다 이 말이야. 쇠하여졌다. 없어져 가는 거야. 왜 그걸 붙들고 있냐? 응? 낡아지고 쇠하여진 거 아무 힘이 없는 거. 자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 무익해. 있으나 마나. 무익이라는 게 뭐요? 없을 무자 아니요. 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 추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먹고 자꾸. 네? 그러면 나는 주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걸로 끝내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다른 생각 들어도 안 돼, 그거. 에? 다른 생각 들으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 간음, 영적 간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간음한 자식들이요. 그래서 호세를 통해서 고멜과 호세아를 보여주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고멜처럼. 응? 그런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아유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응? 보세요. 구원 한 말도 힘들어. 인간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가치를 알면
이 무게를 알아야 돼. 그 은혜의 무게를. 오직 하면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겠느냐. 옛날에도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거 받은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귀라대고. 그래서 없다고. 그게 구원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이 되면요, 보세요. 제가 구원 받은 제가, 구원의 경험한 제가 26살 때인데, 지금까지 내가 구원 구하는 건 얼마나 뜨겁게 받았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도 구원.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수십 년을 마르고 닳도록 지겨울 수 있어. 인간적으로는.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1대1 몇 사람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가르쳤는데 구원. 지겨운 걸로 말하면 내가 지겨워. 근데 하나도 안 지겹거든. 감격이 있어. 감격이. 기쁨이 있다고. 왜? 그걸 들으면 살아나. 살아난 사람 봤거든. 여러 봤거든. 그걸 들으면 살아나. 그 목사님 이제 됐다고 힘이 난다고 한들 본 게 아니요. 그거 봐서만 아니라 야, 이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구나. 응?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 하고, 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외에는 알지 않겠다. 아주 그냥 결론진 거 아니요. 응? 바울이 입만 열면 복음이요. 예수. 다른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 초등학문 천하고 힘없고 미천한 거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냐. 응? 그 육적이라는 거요. 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예수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 복음이 예수 아닙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확 우리 삶 속에 드러낸 줄 믿습니다. 이 나는 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잔다 그래. 잔다. 에? 죽든다가 아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너무 쉬운 게 신앙이에요. 원리를 알으니까 원리. 그리고 성경도 그 원리를 딱 알고 보면요, 성경 쫙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왜?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 했거든. 나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 나에 대한 얘기. 너희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봤어. 5장에 나오잖아. 요한복음. 근데 이건 나에 대한 증거라 이거야. 그 예수님이 꼭지점이에요. 예수라는 분을 업고 성경을 볼 때 다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제껴놓고 보니까 안 보여. 예수를 안고 봐야 되는 거야. 만원경으로 먼 걸 보는 거야. 만원경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먼 것을 보고, 현미경 것을 그 기구를 통해서 작은 것을 크게 보듯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크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작게 보이고 길게 보이고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성령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